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솔리스트 이재민, 송혜원 지휘자님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임하여 지혜와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 역사 가운데 틀림없이 성취됨을 살펴보면서 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다니엘서를 상고하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디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전 곧 그 통치 원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저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지가 오래된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고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민족의 회복을 위한 통회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본장에는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시기를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다리오는 메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고레스의 장인인 기약사레스 2세입니다. 원전이란 다리오가 메대를 다스리는 원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레스에게 메대의
통치권을 위임한 뒤 바벨론 지역만의 습정왕으로 다시 즉위한 해인 주전 538년입니다. 이 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활동하던 주전 6세기에는 현재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 전부가 완성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대로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되니 비로소 백성이 예레미야를 참된 선지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는 주전 605년은 거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왕성하게 예언 활동을 하던 당시므로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서책의 내용이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내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지향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시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느니라. 다니엘의 태도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소유하고 즐겨 읽었습니다. 자신이 위대한 예언자였고 하나님의 환상에 익숙한 자였지만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를 부지런히 탐구했습니다. 그런 높은 지위와 바쁜 생활 중에도 선지자의 글을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당시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두루마리로 된 책이었습니다. 보관과 휴대와 독서가 모두 불편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66권의 한 권의 책으로 장정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의 질과 인쇄와 제본 기술의 발전에 의한 것입니다. 다양한 크기의 성경이 발간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휴대할 수 있고 선명한 글자로 인쇄된 글을 읽을 수 있으니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가진 것을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같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감시 통제 사회가 아닌 이상 어떤 이유로든 성경을 읽지 않는 핑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에 의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절을 무릅쓰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회개와 겸손의 자세로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 6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동족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결심하고 이런 자세로 기도한 이유는 먼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 곧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바벨론의 멸망과 이사야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자로 기록된 고레스가 다리오를
이어 메대와 바사의 실질적인 권좌에 오르는 역사적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과 국제 정세에 비추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될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구원에 선행되어야 하는 유대 민족의 회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고토 기환이 고레스 원년인 주전 536년이므로 예루살렘이 황무케 된 해는 예루살렘이 1차 침공당하여 다니엘이 포함된 다수가 포로로 잡혀간 때인 주전 605년으로 추정됩니다. 예루살렘의 최종 멸망은 주전 586년이므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때인 주전 517년으로 개선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열심히 살피며 이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4절에서 19절까지는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인데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요약된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분해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다니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부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경외할 창조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언장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전체에서 여호와라는 성호는 여기 9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구절에 걸쳐서 8번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칭호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히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자하신 성품이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자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5절 6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병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성격을 명시하였습니다. 패역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고 불순종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둘로 분류하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죄입니다. 둘째는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경고를 무시한 죄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에 있는 자나 먼 데에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족에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싸우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한편 범죄한 자들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룡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선포된 징벌은 단지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실행되는 날이 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된 일은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고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재앙을 당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사람에게 최악의 미련은 깨닫지 못하는 것과 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더욱 심한 징벌을 초래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노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아서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위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바름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백성이 악을 행함으로 형벌 받은 것은 당연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벌 받은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1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범죄하여 징벌받는 자가 하나님의 돌보아주심을 간구하는 근거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1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지만 간구하는 우리는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17절에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하였고 19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간구하는 이유가 유다 민족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지만 궁극적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간구도 이런 이유와 목적에 결부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행할 일을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미련한 인생은 아집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경계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유다나라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결심하여도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부르십시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너로 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을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항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행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가에 선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시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생활을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